할렐루야. 오늘 그 슈테른파르트가 있는 걸 몰랐네요. 지금 조금 교통이 이렇게 많이 체증이 되고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성도님들이 참석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을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박균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주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6월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임을 감사드립니다.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깊은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저에게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순종하게 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교회에 속한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가대와 주일학교 그리고 영상팀을 축복하여 주소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개울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대로 바다에는 많은 배들이 떠다니죠. 지금은 뭐 다들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다 이렇게 엔진 동력으로 다니지만 옛날에는 보험선이라 그래서 이 돛을 달고 바람의 힘으로 배들이 다녔죠. 근데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고 있는데 이 배들이 말이죠. 동서남북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돛을 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면 북쪽으로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남쪽으로 배가 가요. 저도 그걸 봤는데요. 또 얼마든지 방향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바람은 남에서 북으로 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죠. 돛과 키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배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중에서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내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자세로 그거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팍팍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람 탓을 하는 것은 그건 유치원생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성장한 사람은 세상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일을 하다가 독사에게 물렸답니다. 근데 잠깐 그냥 가시나무에 긁힌 줄을 알고 그냥 내려오다가 땅꾼을 만났어요. 뱀 잡으러 올라가는 사람을 만났다고요. 이 상처를 보더니 이 상처는 이게 독사에게 물린 건데 보니까 맹독에게 물렸구만. 자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나? 이건 기적일세. 보통 그 독에 물리면 죽어. 그랬더니 지금까지 아무 탈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땅에 풀썩 주저앉더니 내가 그 독에 물렸다고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이 얼마나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얄팍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가시에 이렇게 찔렸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독사에게 물렸다고 생각하니까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몸에 독이 퍼짐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강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서 면역력도 확 떨어져 버리니까 독이 정말 그 사람을 죽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에 모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해가 져서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전혀 먹을 것이 없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디서 이 떡을 구해서 먹일 수 있겠냐 그렇게 물었는데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굉장히 산수를 잘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떡을 갖다가 먹인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에 해당이 되는데 200명의 품삯이니까 굉장한 돈이죠.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다 돈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잠깐 그 말씀을 수요일날도 나눴지만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집트를 출발할 때 금은을 취해라. 근데 금은을 이집트에서 취했지만 광야에 나가서 그 금은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혀 의식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먹을 걸 챙겨라 이래야 되는데 금은을 취해라.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가르치셨던 거죠. 두 번째는 있는 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6장 9절인데요.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아가 또 대답을 해요. 어린아이가 소식을 가져왔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너무너무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5,000명이면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다 되는데 거기에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혼자 먹으면 딱 맞는 양이잖아요. 너무 맞는 말을 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이론이나 세상적인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나 산술적인 것을 가지고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긴 있지만 너무 작아서 안 된다. 다윗은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그렇게 막 소리를 칠 때, 사실 그렇잖아요. 물맷돌 그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자기 것, 너무 미약한 것이지만 그걸로 적장을 물리치잖아요. 또 이런 입장도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거기까지만. 예,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게 뭐예요? 예, 나한테는 장소도 문제고 또 시간도 문제다. 내가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요. 이유를. 세상에서 이유를 찾는다고요. 근데 찾는 그 이유가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틀리면 좋겠는데 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 빈들이잖아요. 무슨 식당이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또 지금 대낮이면 나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날이 저물어서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장소도 문제, 시간도 문제만 생기면 그 현실을 달아나보면서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말 들어보면 너무너무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답인데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되는 일인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1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많은 2만 명이 모여 있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 그냥 가라 그러고 가다가 아무렇게나 해서 적당히 사 먹으라고 하시죠. 각자 도생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문제가 뭐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똑똑한 처방을 했어요. 그리고 다 맞는 말이고 우리 그렇잖아요. 재직회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무슨 회의를 하게 되면 다 옳은 말을 해요. 그 옳은 말 한다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성과 우리가 아는 상식과 지식이 거기에 뭐가 보태져야 되냐면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중풍병자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도 고치시고 혈류증 여인도 치료하시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의 손도 치유하시고 많은 기적을 이미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니까 이쯤 되면은 좀 그런 믿음의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든 대답이 맞는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할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가 터졌는데 기도하자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자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서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옳은 말을 하고 똑똑한 말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될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바닥에 지금 자고 나면은 만나가 있는데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고 말이죠. 반석을 쳤더니 막 물이 콸콸 쏟아지고 이게 엄청난 사건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는 게 상식입니다. 맞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뭐 이런 정도 몇 사람, 그 중에서도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핏대를 세우면서 비판을 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우리를 뭐 묻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악담을 하고. 여러분들 그 한 사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문제 해결을 될 만한 대안을 내놨는데 아무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못 내는 거예요. 답이 앞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하기를 예수님 바라셨겠지. 예, 가끔 목회하다 보면은 목회자도 속이 답답해 터질 때가 있어요. 이거 좀 대충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직접 말을 하기가 좀 그렇고. 예, 우리 뭐 그냥 일반 세상에서도 회사든 어디든 그런 문제가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뭘 가르치시려고 그럴까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지금 다 침몰될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주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 집사람도 가끔가다 뭔 일이 터지면 아이고 주여 그러는데 그 아이고 자는 빼고 주여 그러면 좋겠는데 아이고. 근데 주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주여. 그냥 자동으로 아우토마틱으로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여러분 무슨 문제가 터지든지 간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건을 왜 주세요? 신앙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죠.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대안을 내놓지만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큰 놀라운 한 가지 기적도 어마어마한 건데 벌써 10가지가 넘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정적인 말을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뭐 다 아는 말씀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따라합시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의 하드웨어에다가 예수님을 그냥 아예 깔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로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배 발에 오히려 헤어째는 진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을까? 우리 마음이 너무 허공을 헤매는 거예요. 너무 떠다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다고 아멘 해놓고 나가기도 무섭게 딴 소리 하고 있고 딴 행동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슨 명상을 하고
유유작작 무슨 여러분들 요즘 현대인들 교회 안 나가면 문하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옛날에는 성경책 들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은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떳떳하게 들고 다닌대요.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운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가 봐.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850회가 넘게 나옵니다. 850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독일에는 언어에는 카르디아도 되어 있지만 독일어는 헤어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신체의 중심 기관이죠. 모든 걸 작동하게 만드는, 피가 돌게 만들고 감정과 열정과 모든 상상력과 의지를 담은 자리로 헤어츠라 그래요. 생각이라는 말은 자카라라는 말인데 독일 말에 댕켄한다, 진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인 작업을 가리켜서 지키다, 풀어내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언어에는 망을 본다, 혹은 감금한다, 혹은 보존한다, 보호와 지켜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킬 것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거듭난 영, 이 마음, 우리의 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영을 못 지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다 지켜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도 지켜야 되는데요. 이 마음이 또 이상하게 행동의 지배를 받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러니까 이게 상호 뗄래야 뗄 수 없는 작용을 해요. 마음을 지키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뭘 하냐면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또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본문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몇 주 전에 한국의 가수 한 사람이 차 사고가 났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는데 저도 그 장면을 봤어요. 붕 뜨더라고 차가. 자기 차가 붕 뜨고 그 택시도 옆으로 확 밀리더라고. 그 정도 사고가 났으면 스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사고가 났으면 차를 세우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나 확인하고 이렇게 경찰을 불러서 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뺑소니를 치더라고. 그리고 열 몇 시간 만에 나타났어요. 음주 측정을 해도 체크가 안 되는 시간쯤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데 어떤 유명한 가수의 매니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운전을 했다. 근데 그게 다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몇 주 지난 다음에 그 유명한 가수, 모 가수가 내가 했다라고, 음주했다라고 다 이렇게 실토를 하고 결국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무려 3억 5천이래.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 차가 무슨 죄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차잖아요. 근데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틀려먹으니까 이 좋은 차가 완전히 똥차처럼 망신살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뭐 하겠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잘못돼 버리니까 이 차가 망신살이를 한 거죠. 시편 37편 4절인데요. 제가 할게요. 읽을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할 때 아주 애교를 부리면서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징징 짜면서 막 울면서 뭘 달라고 때를 쓸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어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정말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4장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얘기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동네 새 친구가 돈을 이렇게 은밀한 곳에 약속을 하고 셋이 가서 감췄대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한 친구가 가보니까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돈을.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 셋 중에 하나가 했을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딱 드니까 이 문제를 솔로몬에게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답을 하나 문제를 하나 냈대요.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떤 처녀가 한 청년에게 시집가기로 이제 혼인 약속을 했는데 이 처녀가 그냥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파혼해달라고 하면서 위자료를 내가 많이 주겠다. 그랬더니 청년이 아주 쿨하게 됐다고. 됐고 위자료 주지 않아도 되니 가서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이 처녀가 길을 나서다가 한 할아버지에게 납치를 당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 여자가 돈 많은 걸 알고 돈을 내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처녀가 할아버지, 내가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나와 그 약혼했던 그 남자가 돈도 안 받고 나를 풀어줬는데 할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즉각 그냥 풀어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그 솔로몬이 물었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칭찬받을 일을 했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대답하기를 그 세 친구를 갖다 놓고 그렇게 첫 번째 청년이 말하기를 청년이라고, 그 청년이 제일 착한 일을 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 또 물었어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자기는 그 처녀가 참 착하게 보인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가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도저히 난 누가 착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솔로몬 왕이 그 세 번째 사람을 가리키면서 네가 범인이다. 제가 왜 범인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오로지 돈만 생각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범인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과 시선이,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삶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너 가지 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인데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뭐냐? 내 중심에 말씀을 두는 거예요.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아무리 조종술이 좋고 비행기가 새로운 기종이어도 조종사는 가끔 그런 유혹을 받는데요. 관제탑에서 명령이 떨어지는데 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관제탑이 하라는 대로 내가 자동 항법 장치에 맡기면 꼭 비행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자동 항법 장치를 끄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운행하다가 종종 사고가 난답니다. 조종사가 볼 수 있는 시야, 자기 위치, 공항 전체 분위기, 또 어떤 비행기가 지금 어디서 오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게 다예요.
근데 관제탑은요, 레이더망을 통해서 높은 탑에서 활주로를 다 내려다보면서 그 레이더망이 나타나고 있는 비행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관제탑의 관제사의 말이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 이 사람은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이 비행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제일 안전할지를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박사기가 10개 있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 말씀이니까 지금 현대 이게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시대가 변해서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천만의 말씀. 목사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는 모든 말이나 뭘 할 때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지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할 뿐이지 진짜 마지막 최종 결정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 교회 막 바자해가지고 한 달씩 하면은 막 3만 유로, 4만 유로 이렇게 막 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직한 분이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재직할 때. 토요일 날만 할 게 아니라 주일까지 합시다. 예배 얼른 드리고 오후에. 제가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재직들이 대부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도 제가 절대로 안 된다면 왜 안 되냐? 주일날 거룩하게 성수주일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안 됩니다. 그때 또 다 이해하셔가지고 아멘하고 그렇게 끝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지키시고 싶으시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자 그러면 그게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본문 24절, 잠언 15장 4절인데요. 두 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호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입을 지켜라. 참 이것도 할 말이 많은 얘기인데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입을 또 지켜야 돼요. 여기 올량한이라는 말이 치료한다, 건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혀라는 올량한 혀, 곧 생명나무라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나 패례한 혀라는 말은 가시돋친 말, 특별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깨버리는 거, 으깨버린다, 파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서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때 입이 마음을 통제해야 돼요. 정말 화가 나니까 확 뱉어버리고 싶을 때 그때 이 입을 통제 못하면 그러면 그 말이 나가버리면 이 말에 의해서 내 마음도 움직여요. 내 마음도 망가집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허구한 원망불평. 그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근데 그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많은 말들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말대로 됐어요. 말대로. 기도가 꼭 여기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해야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내가 한 말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랬어요. 그 원망불평할 때 이 원망불평을 꼭 들어주세요. 믿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기도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원망불평한 말이 하나님께는 기도로 들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내 40년 동안 원망불평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그 고생을 하고. 참 우리 신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질 때가 많은데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언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언어가 차지하는 삶의 비중이 3분의 2가 된대요. 거의 70%라니 70%.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고 방향을 만들고 어떤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거나 조화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인데 이 말 하나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냥개비 하나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불을 켜가지고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홀라당 집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예? 담뱃불 하나 던져놨는데 그냥 산에다 불이 붙어가지고 몇 달 동안 호주에 불이 나가지고 아시죠? 예? 그 조그만 불씨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씨가 될 만한,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뱉어요. 먼저 뱉어놓고 생각을 해. 굉장히 육체적인 사람이죠.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정말 참고 또 참고 통제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죠. 나는 틀린 말은 절대 안 한다. 그 김창욱 쇼 해보니까 그 토크쇼 하다가 그 사람이 아주 18번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그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 가장 싫어하는 여자가 있대요. 요리를 못해도 좋고 얼굴이 못생겨도 좋고 다 좋대. 근데 가장 싫어하는 남자의 여성상은 누구냐면 말을, 같은 좋은 말인데 같은 상황에서 말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여인이 가장 싫어하는 여인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의 특징을 그렇게 말해요. 나는 절대로 틀린 말 하지 않아. 한 번 말하면 내 법이야 할 정도로. 내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없어. 근데 그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쁘게 말하는 그 말이 가장 남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실망시키고 절망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왜? 던져놓은 말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 내 마음을 흔들거든요. 후회가 되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말을 절제하고 통제해야 된다. 네 번째는요, 본문 2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네 번째는 뭐냐면 바른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시선. 그 사람들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동쪽 바라보는 사람은요,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롯이 떠난 다음에 너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주실 땅을 바라봐라 그러시면 될 텐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게 무슨 얘기야? 편견 갖지 말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모든 걸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요, 편견이 너무 심해요. 편견이. 아마 우리나라처럼 그 정치성이 강한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국민성. 근데 지금 봐요. 남북의 관계보다 남남 관계가 더 갈라져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하면서 이건 뭐 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뭐 자기 옳은 주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주장을 하고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해서 옳은 생각을 뽑아내면 되는 거죠. 정반합의 원칙으로. 근데 편견이라는 건 정말 나쁜 겁니다. 영국의 저명한 평론가인 버나드 쇼라는 분이 영국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같았던가 봐요. 이건 진짜 문제다. 막 지역으로 갈리고, 학벌로 갈리고, 또 뭐 사상으로 갈리고 이러니까 너무 이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아주 극단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좀 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문화계를 보니까 문화계도 마찬가지예요. 로댕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넓은 장소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렀대요. 최대한으로 그런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초대를 했어. 그리고 한참 그 파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이 버나드 쇼가 미켈란젤로 작품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로댕의 작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싹 걸어놓고 이게 지금 로댕의 작품이라고 이번에 최근에 나온 작품이라고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거기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미켈란젤로파. 딱 보자마자 뭔 색깔이 저렇게 칙칙하냐 말이야. 너무 어둡다. 구도가 저게 뭐냐? 저런 것도 작품이라고 만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그냥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로댕을. 그 소리가 다 끝나갈 때쯤 그 버나드 쇼가 다시 마이크를 잡더니 급히 사과를 합니다.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로댕의 작품을 가지고 나온 것이 보니까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지금까지 난리 법석을 피던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갑자기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다 뱉어놓은 말을. 예? 그러니까 그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이게 로댕 작품이라고 그랬더니 온갖 비난을 했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그랬으면 과연 대가다 이러면서 칭찬을 막 난리를 쳤겠지. 한 번 시선이 잘못돼 버리면 사람들은 그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정치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비판할 건 하고 또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뭔가 여지가 있고 토론할 방법이 있고 뭔가 이렇게 되잖아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에? 여러분들 남북관계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저도 용납이 안 돼요. 저도 보수파니까. 그렇지만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동소독이 갈라졌을 때 동독을 바라보는 소독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가 깔려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의 공산주의자라고 보면은 절대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되죠. 네, 서로 그냥 쏴야 되지. 근데 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될 불쌍한 죄인들, 우리도 죄인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오른쪽 왼쪽이 있고 무슨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문제가 없어요? 자본주의라고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문제가 좀 더 크고 작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아무리 사람을 16명이나 죽였던 그 누구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간방을 매주마다 찾아간 한국의 무슨 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결국은 그 사람이 김대두인가? 결국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무리 큰 죄인,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용서 못할 죄가 없다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죽이려 살리려 이러면 예수님의 사랑에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시선을 갖는 겁니다. 올바른 시선. 하나님 말씀 불순종을 딱 하고 나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여자가 당신이 준 저 여자 이러잖아.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이 시선이 바뀌어버리니까. 죄를 진 사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시각이 바뀌어요. 시각이. 내 뼈 중에 뼈가 갑자기 당신이 준 저 왼수 같은 여자 이렇게 된다니까? 그 여자가 뭐 달라진 거 있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올바른 시선을 갖는 건데 세상에 올바른 시선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시선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다 용납이 되고 누구도 용서가 되고 누구도 이해가 되고 누구도 그 입장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못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 발을 지켜라 그랬어요. 발을. 함부로 아무데나 가지 말라 그 소리죠.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에 제가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 아예. 꾀를 쫓지도 않고 길에 서지도 않고 뭐 쫓는다, 선다, 앉는다. 우리 행동을 종합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종합한 겁니다. 쫓아가는 것, 서는 것, 앉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 영역에서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인간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부패하기 때문에 가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본문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 영혼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것을 지킴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면 모든 게 가지런하고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명예도 지켜야 되고 재물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국가도 지키고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지키기 원하시면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지켜감으로 그 영혼을 지켜감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50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강림 하겠습니다. 나를 본 삼으신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에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에 하나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지 않은 삶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유하고 많은 삶들을 더 부유케 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또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감사는 모든 자들에게 헤아려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고, 또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히 몸된 교회 귀한 자녀들 다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임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드린 모든 예물이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도록 아름다운 사역의 아버지 이 헌물이 오병이어로 아버지 역사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전거 대회가 있는 걸 깜빡했네요.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또 모든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최대한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여건이 안 되면 빠지지 마시고 꼭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마치면 잠깐 옆에 자리에 가셔서 다과를 나눠 주시기를 바라고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가대원들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성가대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모집이 안 되면 우리 전교인이 성가대가 돼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할 만한 여건이 조금 어렵더라도 자원하셔서 좀 앉아주시기를 바라고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물건 좀 조심해서 더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예, 예배 마치고 잠깐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예, 혹 주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가 시간 제한 받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Hütedein Herz mit allen Fleiß, denn daraus geht das Leb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오늘도 게마이숍사 하일리겐 가이스테스 자이밋 오이시 알렌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오늘 이렇게 미국 보스턴 장로교회 이연우 장로님을 비롯해서 6분이 이렇게 예배 여행차 오셨다가 성수주일하고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밴쿠버에서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생일 맞이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윤희 권사님, 경경수 형제님, 윤혜미 집사님은 지금 아이 때문에 교회를 못 왔습니다. 박균호 집사님, 이다영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누가 좀, 본인, 그냥 반주하시죠. 반주하고 여기도 좀, 우리 이다영 자매님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줍니다.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지난 주간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생일 맞이한 저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셔서 늘 존귀하고 그리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또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모두의 마음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